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짧으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약 9천여 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름이 111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는 약 800여 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올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이 저는 이 두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성경 구절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이 제가 제일 좋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내 마음에 맞아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예요?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이새예요. 그런데 그 이새의 가정에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는가 하면은 이 가정에 8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그 가정의 그 현장에 다윗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 장자를 봅니다. 마음속에 이 사람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이어서 2대 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아니야. 그 다음 아들 7채까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가? 물어봐요. 그럴 때 이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막내 아들 8째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8채 또는 막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너 가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가정의 그 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는데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내를 양을 지키도록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하찮은 인물 느카즈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인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유명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어느덧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사랑받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참 좋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생에 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 표현을 참 잘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이 다윗은 사랑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쭉 읽어보시면 시편 26편 8절에도 뭐 그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장막집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는 평생에 그곳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곳곳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참 잘해요. 여러분들 다윗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전매 특허가 하나 나오죠. 단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러분 그 말씀들이 곳곳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전쟁할 때도 결혼할 때도 성전에 올라갈 때도 온갖 것을 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 말을 너무너무 자주 합니다. 전매 특허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너무너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과 늘 항상 의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너무너무 노력하였다. 여러분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언약궤를 위하여 모시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조금 길입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 내용의 말씀은 성막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거든요.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언약궤를 찾기까지 나는 잠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앞선 왕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미갈은 어떻게 하였어요? 춤추는 거 보고 왕이 채통이 있어야지,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저 법궤가 올라온다고 해서 춤을 추어? 여러분, 다윗이 아마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을 거예요. 저도 춤 잘 못 춰요. 춤 잘 추면 한번 추보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애썼고,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다시 모시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그의 심지어 미갈은 업신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에 또 1주간의 모든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하는, 그 압도당하는 은총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이 교회 예배가 의식화되어졌습니까? 외식화되어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다윗과 같이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직됨이 아니라, 조직화가 아니라, 어떤 의식화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양, 진실된 기도, 진실된 말씀, 진실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에 다윗처럼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임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뭐인가?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저는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단계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도 뭐예요? 보고 알았어요.
다른 사람도 저 성도, 저 목사, 저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능력입니까? 자기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나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자신이 깨닫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성도에게는, 저 집사님에게는, 저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 다윗은 다른 죄도 범했어요. 그렇죠? 인구 조사한 죄도 있잖아요. 다른 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했다? 인정하셨어요. 저 사람 됐다. 저 성도답다. 저 목회자답다.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본문 말씀 23절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이렇게 느낌이 없어요? 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기쁨, 이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신구약 성경은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에마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이루어질 때에 그 다윗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내가 체험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졌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임재의 은총, 인정받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랑 고백을 하자. 할렐루야. 이거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칭찬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또한 중요한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뭐예요? 사명을 주십니다.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다윗에게 주신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사랑 고백을 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의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너 내 마음에 맞아. 그럼 끝이잖아요. 너 내 마음에 맞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시편 89편 20절에 보면은 다윗에 관한 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내가, 물론 여기서 내가는 사무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윗을 찾도록 누가 역사하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잖아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찾은 것처럼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는데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실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시는가?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이 다윗은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갔어요. 왜 그러면은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이새가 다윗을 사무엘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요.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찮은 인물이에요. 여기서 이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손님이 옵니다. 기름 부으려고 찾아옵니다.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자기 형들은 다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내 혼자만 양을 지키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에이 그래 양만 내가 열심히 지키지 이런 생각하겠어요? 그런 착한 사람의 마음이고 저 같으면
어이씨, 싫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다 자기 형들은 다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순서를 기다리고 기름 부으면 왕이 되어지는데 어이씨, 나는 이게 뭐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속에서 뭐 올라오지 않겠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다윗이 그런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의지했겠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어요? 나는 귀찮은 사람이다, 하찮은 사람이다, 너가져라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누구만을 의지했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올해 시작할 때부터 저에게는 좀 남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다 고백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어요. 근데 어렵다 보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너 가서 하찮은 인생, 어려움이 부딪힐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은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너 가서 하찮은 인생, 손님이 오는데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 그 귀한 자리에 나 혼자만 양을 지키게 해. 내가 막내인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하찮은 인생, 너 가서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어.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헬라어 이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관점의 역격이라는 이 헬라어 문법이 있어요. 관점의 역격이라는 이 그 헬라어 문법이 있는데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다른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오직 한 가지만 집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에 다른 것은 다 안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관점의 역격이라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학력, 인품 뭐 어떤 그런 거 본 게 아니라 능력인 거 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싸움터입니다. 이스라엘 군인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골리앗이 외칩니다. 너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와 봐라. 모욕하고 있어요. 그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누가 모욕하고 있어요?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의분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존경하는 사람을 그 누군가 모욕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을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의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으면 이런 모욕을 당한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의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의지하였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앞에 명예가 올려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지 아니할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런 의분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그 자리에 없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는 어떤 그 일을 하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성실하게 하였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그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짐승들이 올 때에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양을 지킬 그때에도 그 작은 일이지만 멸시받고 천대받는 일이지만 그는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올 때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는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보세요, 어디에서 취했어요? 양의 우리에서. 왜? 양을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를 취하시되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성실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는 왕으로 존귀한 자리로 옮겨 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다윗이 그렇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얼마나 그 인정받지 못하지만 작은 일에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부었을 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게, 성령의 능력에 크게 감동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는 나는 못 살아. 성령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고는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하찮은 사람이에요. 느가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목동이에요.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찾아내어 주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되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심정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신 은총이 다윗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느가즈 하찮은 인생을 존귀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머리 숙인 오늘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윗에게 은총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